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로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셨네요. 우리 귀한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쳐주신 박수는 주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하늘사랑교회 김병호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기도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달 전에는 하늘사랑교회도 리모델링을 이쁘게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거기 가서 또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니까 더더욱 반갑고 감사합니다. 낮에 설교할 때 마지막에 자녀를 성공시키는 어머니의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와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기독교는 아닌데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아 최고 부자 홍콩 사람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가성이고요. 중국말로 리자청이라는 사람입니다. 청쿵 그룹을 만든 사람인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든 사람이고요. 개인 재산만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회사 저거 빼고 자기 개인 재산이. 그런데 이분이 더 놀라운 거는 세탁소 점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지금 홍콩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자수성가를 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하나 되는 사람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부자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짜리 이상의 구두를 신은 적이 없고 10만 원 이상 되는 양복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세계를 여행할 때 비행기 탈 때 그 부자가 항상 이코노미석을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렴 근검 검소한 것으로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전 세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 그래요. 좋은 일을 위해서 중국 여러 도시에 대학을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매년 장학금만 3천억 원씩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멋진 부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인생의 철칙이 있었대요. 6불합 7불교라는 거예요. 즉 6가지 사람과는 합하지 마라. 7가지 사람과는 가깝게 친교를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6불합 7불교. 6불합을 소개하겠어요. 이 리자청이라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졌던 원칙 6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두 번째,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다섯 번째,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철칙 가운데 여섯 번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제가 낮에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그다음에 7불교, 즉 7가지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1. 불의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2.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3.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4.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5.
아부를 잘하는 아첨꾼과 사귀지 마라. 6.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마라. 마지막 7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6불합 7불교.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인생의 철칙이에요.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난크리스찬이지만 복을 많이 받았고 아시아 최대의 부자가 되었고 세탁소 점원을 출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1927년생이니까 지금 90 몇 살이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만 30조 원인데 5만 원짜리 이상의 구두를 신은 적이 없고 10만 원짜리 이상의 양복을 사 입지 않았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선물을, 고가의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100만 원짜리 양복도 수두룩하고. 저도 제가 살 때는 10만 원짜리 이상은 잘 안 삽니다. 이게 9만 9천 원짜리 양복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물이 되니까. 근데 이 웃음소리 좀 이상하게 아리꾸리한 것 같아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웃는 것 같아요. 아무튼 9만 9천 원짜리인 걸 밝혀드립니다. 이 말을 안 하면 남들은 이게 한 50만 원짜리 된 양복을 알아요. 워낙 제가 이게 돼가고. 네, 아무튼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짠돌이가 아니라, 자린 고백 아니라 남을 도울 때는 매년 장학금은 3천 원.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부하는 것은 수두룩하고, 전 중국의 대학교를 도시마다 세웠고, 그래서 그걸 다 유지하는 돈을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멋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 감사한 놈하고는 동업하지 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놈하고는 사귀지 마라. 오늘 여기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다 갔겠죠? 밥만 먹고 갔겠죠?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TV나 소설을 보거나 읽으면 거기 반드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슨 공이 등장하죠? 주인공. 주인공 없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어요. 갯마을 차차차 끝났죠. 거기 신민아, 좀 약간 구설스러울 때 김선호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또 뭐죠? 신사와 아가씨, 요즘 저녁에 하잖아요, 그죠? 거기 이세영, 나 그거 재밌어서 열심히 보거든요. 이따가 빨리 끝나고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연이 있어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같은 드라마, 같은 영화에 출연하지만 조연급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을까요? 숫자는 제일 많아요. 무슨 테라?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숫자로는 엑스트라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좋은 역을 못 맡아요. 엑스트라도 급이 있어요. 1급은 뭐냐? 그래도 단역, 한마디는 말해요. 그리고 주인공 옆에서 얼쩡거리고 얼굴은 비춰져. 그런데 그보다 못한 엑스트라도 뒷모습만 보여. 주인공들이 연애 걸 때 지나가는 행인으로 뒷모습만 나타나. 아니면 주인공들이 다방에서 얘기할 때 저 뒤에 구석진 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세 부류가 있어요. 주인공 역할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은 하는데 조연급 정도로 잠깐씩만 단역을 맡는 배우 같은 교인들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그냥 저 멀리 앉아서 더 이상 앞으로 가까이 오지도 않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한다든지 몸으로 봉사한다든지 정말 감동스러운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주연들이 있는가 하면 구경만 하는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등록은 돼 있어요. 성도의 이름란에 있어요. 우리 주닮은 교회 신자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급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공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배우로 데뷔는 했는데 주연급 한 번도 못 맞고서 그냥저냥 있다가 사라지는 배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주연급들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영적 주인공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심에 있고 봉사한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힘쓰고 애써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몸으로 드리고 봉사하는 영적 주인공들이 있더란 것이죠.
근데 그건 누가 이끌어가요? 영화나 드라마 이끌어간 거는 엑스트라 아무리 많은 소용없어요. 심지어 조연급들이 여러 명 있어도 별 영향을 못 줘요. 주인공들, 주연급들 한두 명이 그거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드라마에 빠지고 보냐? 그 주인공들 때문에 그 드라마 보는 거예요. 마치 김병곤 목사님이 오늘 여기 왜 오셨냐? 임길성 목사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김영룡 목사 보러 오셨다고요. 네, 목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네, 그냥 알아서 해석하세요. 왜 우리가 그 영화 보러 가냐? 거기에 송승헌, 송중기, 이병헌, 송혜교 말하면 안 되겠지. 요즘 인기 별로 없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주인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매력 때문에 그걸 본다든지 가든지 그 소설책을 사보든지 하잖아요. 저는 주닮은 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든 어떻게 사셨든 하나님 나라의 주연급의 일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사는 축복을 드릴까요? 꼭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그런 분이 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아시아에 유명했던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사실은 교회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유독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7개의 교회를 뽑아서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세 교회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세 교회가 다 너무 특색이 있었어요. 그것을 같이 나눠보면서 주 닮은 교회는 뭘 닮아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는지를 오늘 한번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영어로 사르디스라는 지방에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무늬만 있는 교회야. 이름만 교회야. 죄송합니다. 우리 식구끼리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침례교단이 현재 교회가 3,600개가 있어요. 그중에 600개가 놀랍게도 6분의 1인 600개가 이름만 있는 교회예요. 집에서 목사님 가족들이 예배드려요. 교회는 없어요. 집에서 드리는 가정교회예요. 제 얘기 아니라 국내 선교회 회장님의 보고예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사무실에 와서 예배드려서 갔다가 거기서 직접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개수는 3,600개지만 600개는 이름만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입니다. 그 나머지 3,000개도 너무나 약한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어요. 교단 주소록에 등록돼 있어요. 무슨 교회? 안목의 목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그래서 총회비 월 10,000원도 못 내. 안 내고 못 내고 그래. 10,000원도 없어서. 이름만 있어요. 사대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이름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 예배도 죽어있고 선교 열정도 죽어있고 전도의 열심도 죽어있고 뜨거운 기도도 죽어있고 찬양도 죽어있고. 근데 제가 주닮은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찬양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면 세금이 붙습니까? 다시 한번 와서 보니까 찬양이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도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말씀만 자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다녀보면은 정말 죽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서 늦게 딱 예배당 들어갈 때 싹싹하는 냉기가 확 풍겨요. 교훈에 불 한 번 못된 집 들어가면 냉기가 확 몰려오잖아요. 삼짓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 들어가면 겨울인데도 난닝구만 입고 있어요. 왜? 보일러를 막 떼갖고요. 훈훈해갖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뜨거움이 느껴지는 교회. 저는 주닮은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한 세 교회 중에 첫 번째가 사대교회, 죽은 교회.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16절을 볼까요? 14절로 16절 3장 같이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를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도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행위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행위는 사대교회보다 조금 나요.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 이 교회는 죽지는 않았어. 근데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내가 차갑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한번 이 라오디게아가 어디인지 지도를 볼까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라오디게아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히에라볼리, 지금 파묵갈레라고 불러요. 파묵이란 말은 목화란 뜻이고 칼레는 성이에요. 목화성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쪽으로 있어요. 9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또 라오디게아 골로새 14km 떨어져 있어요. 바로 여기 약간 직삼각형 정도 되는 여기가 바로 여기가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9km, 14km. 서로 가까워요. 전체로는 여기를 골로새 지역이라고 불러요. 골로새 서가 쓰여진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동그라미 넓은 의미로 골로새 도시지만 사실은 나뉘어 있었어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로. 그런데 바로 이 약간 중간 쪽에 라오디게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 다 알아먹던 말이에요. 왜요? 이 히에라볼리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높은 온천지대예요. 이 여기서 지나간 데가 해발 2,800m 산맥이 지나가요. 높은 노천 온천이 흘러내려요. 산 꼭대기에서. 그러면 얘가 뜨거운 물이 분출돼 갖고 그래서 흘러내리는 게 라오디게아로 흘러가요. 라오디게아는 지대가 얕은 분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뜨거운 물이 솟아났지만 흘러가다가 9km 흘러가면서 뜨뜻미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골로새는 높은 산악지대예요. 여기는 보기 드물게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으면 높은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얘가 어디로 가냐? 또 여기 분지에 라오디게아로 흘러가요. 엄청 차갑던 물이 14km 흘러간 동안 딱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다가 미지근해진 물이 모이는 곳, 시원하고 차가웠던 물이 흘러내려서 미지근해지는 이곳에 네 교회가 똑같다. 지금 이 물들을 닮았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텐데 너희는 뜨뜻미지근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토해내고 싶단 말이 뭐예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겹다. 사람은 속이 불편해 먹은 게 얹히면 꽥꽥거리고 등떼기 딱 치면서 막 토하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심정이야. 네 상태가 지금 그래. 라오디게아야. 너희는 사대교회는 죽지는 않았어. 겨우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어. 그런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야. 뜨뜻미지근한 거야. 차라리 히에라볼리처럼 뜨겁든지 골로새 산맥에서 흐르면서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너는 뭐야 지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땅.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무섭게도 영적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도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주단문 교회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사이즈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큰 부자도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만큼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뜨뜻미지근하여 그냥 안 마시고 싶은 도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요한계시록 3장의 14절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경계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신앙도 이런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의 교회가 또 등장해요. 그 3장 중간에 있어요. 7절과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를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라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똑같이 성령님은 말씀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도교회도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죽었다. 라오디게야 내 행위를 안다. 너희들은 뜨미지근하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이단 앞에서 환난과 핍박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는 같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하늘사랑교회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우리 주달문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능력이란 말은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속에 포함된 뉘앙스가 교회에 많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유지급 인사나 엄청난 큰 부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작은 능력이에요. 너희가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십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오픈도어. 문을 열어줬다. 문을.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다. 마귀도 못 닫는다. 그 열린 문을. 오늘 우리 하늘사랑교회와 우리 주달문교회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감사의 문이 넓게 열리기를 바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들어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만나는 세 종류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사대교회? No. 라오디게아 교회? No. 어떤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란 말이 우리말로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주달문교회도 좋고 하늘사랑교회도 이름이 좋지만 형제의 사랑교회. 오늘 저는 주달문교회가 영적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길 바라고요. 서로 격려해 주길 바라고요. 서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서로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이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열린 문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문이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물질의 권세문도 열리기를 바라고 탄탄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이 집회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주달문교회도 영적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라오디게아를 설명해서 지도에 이 밑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은 낮에도 같은 본문이었어요. 장만 달랐지? 무슨 서였습니까?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바로 그 라오디게아 아래쪽 약간 오른쪽으로 14km 밑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른바 성경 연구가들이 신학자들이 붙인 별명이 평신도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 다른 교회는 뭐 대부분 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새 빼고 데살로니가 교회 다 이런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한 유명한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업가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저 뒤에 빌레몬서 나오죠? 히브리서 전전에.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던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몇백 리 떨어진 그 에베소란 그 당시에 제일 컸던 도시로 출장을 가요. 사업자. 출장을 가고 그 에베소에서 사무를 보고 출장 보던 중에 도란노 소원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에바브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와 자기네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바로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빌레몬이 등장해. 사도 바울이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
자매란 말은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부인 아비아와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라고 학자들을 말합니다. 빌레몬과 부인 아비아와 자매님과 그의 아들 아키포가 나중에 빌레몬 아버지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된 인물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한다. 빌레몬이라는 사업가가 에베소 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와서 변화돼서 자기 집을 송통째로 내놓고 교회가 됐던 교회,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출발이에요. 너무 멋지잖아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집을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주신 복처럼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7절을 볼까요? 1장 7절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자기네 집에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인들이 왔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인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날마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가 물질로 그리고 그 빌레몬의 가족이 정성을 섬겼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이 말을 쓴 사도 바울 자기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임기성 담임 목사님의 바울 사도의 심정이라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임 목사님이 어느 한 권사 앞에 계시면 권사님이신가요? 네, 그러면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목의 권사님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당신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요. 저도 임 목사도 권사님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인 줄로 믿어도 되죠? 아멘이시죠? 대개 앞에 앉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앉으세요. 절대로 뒤에 앉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학교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다 앞에 앉는데 뒤에 안 앉아요. 뒤에는 누가 앉냐? 그 교실에 깡패들만 앉아요. 뒤에서 무협지 보고 그냥 도시락 파먹고 이런 애들만 앉지. 비행기 잡아서 날리고 뒤에 이 앞에 있는 애들만 때리고 이런 것들은 뒤에 앉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뒤에 앉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 깡패들이 많아요. 예, 그 깡패 대장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들은 항상 뒷자리에 앉잖아요. 교인들 딱 관리하느라고. 앞에 앉는 분들이 참 좋아. 앞에서 세 줄이 참 좋은 사람들이 주로 앉아요. 원래 모범생들은 앞자리에 앉아, 그것도 중앙에 앉아. 양쪽이 삐딱한데 안 앉아요.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권사님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 앞에 앉은 분들 또 조심해야 돼. 이분들이 잘하다가 한번 헷가다 돌면 또 속썩여. 목사님 되게 힘들게 해 또. 그러니까 요 앞에 앉은 분들 또 조심해야 돼. 네. 아무튼 빌레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 때문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 바울도 당신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에게 훌륭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평신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즉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대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빌레몬이 에베소 가서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 듣고 변화되면서 에바브라가 함께 와서 사역자예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대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에바브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 말씀 7절까지 읽었죠? 또 골로새 1장 23절 볼까요?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 바울은, 나 임길성은, 나 김병구는 이렇게 말. 나 김영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며 천하 만민은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지역만이 아니라 한 도시만이 아니라 한 국가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보면요 모든 성경에다 세계 선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천하 만민 가운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항상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 천하만에 전파될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복음.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였어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어의 천대성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는 대단한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나 바울은 딱 한 줄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로 고백합니다.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을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 뭐 무슨 이사 출신이요, 뭐 학교장으로 은퇴했어, 어느 회사 사장이요, 전무요, 무슨 박사요, 교수요, 판검사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닮은교회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또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볼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이 자랑거리 있나요? 자기 입으로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면 세상적인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자랑하려면 인간적인 자랑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 복음의 일꾼이 된 것, 기도의 사람을 살게 된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저는 주다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입으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자랑인 거예요. 진정한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빌레몬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랑할 게 진짜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딘가에 말하기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면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하리라. 내가 만약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얼마나 병약한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나는 그거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을 볼까요? 1장 25절 보면 그 다음에 23절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3절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더니 두 번째는 범위를 조금 좁힙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오늘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넓게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 가깝게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다문교회 일꾼인 거 맞습니까? 믿어도 되죠? 아멘. 그 뒤에 있는 분들 믿어도 되죠? 옆에 있는 분들 믿어도 되죠? 교회 일꾼 맞습니까? 교회 뭐 집사들이 많은데 집사 여기 혹시 집사님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집사님. 예, 네. 몇 분 안 되네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시네요. 그렇군요. 집사란 말이 뭡니까? 한문으로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일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꾼이란 말이에요. 집사는 한문이에요. 그 집사를 순 한글로 바꾸면 일꾼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별거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를 다녀보면 일하지 않는 일꾼, 일하지 않는 집사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무성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말꾼이라고 해요. 말꾼. 저는 교회를 2번을 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300평으로 졌고요. 두 번째는 3,000평 땅 사서 연건면 1,200평으로 제법 규모가 크게 졌어요. 교회를 2번 짓는 과정에 제가 보고 느낀 건 뭔가 하면 이제는 교회가 큰일이라면 꼭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시기상존이 이렇게 어려운 때 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냐니, 좀 더 돈을 모은 다음에 하자느니, 나는 바빠서 못하게 시키지 말라느니 꼬리를 싹 뺍니다. 뱀처럼.
평소엔 자랑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자기가 뭐 재산이 제일 많다느니 오남매 평생 먹을 걸 다 벌어 놓았다느니 이런 자랑하다가 교회가 건축한다니까요. 건축은 1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더라.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 부담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흘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건축하냐는 둥 시기상조라고 그러고 왜 저를 부담 주냐래요. 제가 원주교회 이제 부임을 옛날에 첫 번째는 충주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주, 세 번째 은퇴한 데가 서울인데 원주교회 부흥이 돼갖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건축한 거 한 번도 작정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건축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광고를 한 번만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서 예배당을 이제 더 크게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서 조부에 한둘 쓰고도 광고를 하는데 그날 정경분이라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름도 몰랐지. 나중에 춘천에서 이사를 왔어요. 아들이 원주에 있는 건축 설계사 감리사였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어머니 더 늙기 전에 어머니 모시고 싶다 그래갖고 아들하고 합친 거예요. 이분이 춘천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와서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다 다니다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들린 데가 이제 원주 침례교회도 와본 거예요. 이분이 은혜가 됐던가 봐. 해필이면 그날 교회가 건축할 거니까 기도해달라는 광고가 뜬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침례교인도 아니고 이사 온 할머니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부담될 거 아니니까 안 나올 텐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그 당시 돈으로 지금부터 20년 전에 내가 그 광고를 했거든요. 원주 침례교회 처음 그 건축 광고 20년 전에 썼거든요. 그때 돈으로 1,000만 원 헌금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73 되셨어요. 그분이 그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게 원주 침례교회 1호 건축 헌금입니다. 안수 집사 중에 원주가 알아줄 만한 부자도 한 분 계셨고 큰 대형 마트를 하는 사장님도 계셨고 나름대로 살 만큼 사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춘천 순복음교회에서 이사 온 그분이 그 온날 광고 듣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면서 1,000만 원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더라고요. 눈물겨는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해갖고 그래서 원주 침례교회가 3,000평 땅이 1,200평으로 크게 진 거거든요. 그런데 말꾼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안 해요. 그래서 말만 무성하게 부정적으로 아까 제가 이자청 홍콩 최대 부자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고 동업하지 말라. 늘 불평만 말해. 부정적인 것만 차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었는데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처음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더니 두 번째 그는 나는 교회 일꾼 되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방꾼 노릇하지 말고 주의 나라에 몸된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 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제대로 하라고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수집사님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안수집사님이 생길 것 아닙니까? 권사님들도 생기고 집사님들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직분은 왜 주신 겁니까? 모든 직분은 교회 일꾼되라고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내게 왜 직분을 줬냐? 교회 일꾼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두 가지 때문에 모든 직분을 예나 지금이나 주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오늘 기왕에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직분을 맡을 분들은 유념하셔서 내가 정말 교회의 사랑하는 주다문교회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직분을 받아야지. 내가 말꾼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불평 원망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앞장서는 일꾼 돼버려. 일꾼. 구경꾼 노릇 하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회방꾼은 안 해요. 말로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 그런데 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주다문교회가 만찬계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구경꾼도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말꾼도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몸된 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 머리를 움직여요? 머리 지시를 받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어보나 만한 거잖아요. 가짜니까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기 짱 떨린다 그런다 얼른 몸 숙여. 뇌에서 머리에다 지시를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 몸이고 바로 몸을 움직이는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상한 거는요, 어떤 교회는요, 몸뚱아리가 머리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몸의 일부, 팔 하나가 아니면 다리 하나가, 지체가 머리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 적잖이 봤어요. 그런 교회는 다 문제가 많아요. 시험이 끊임이 없고요, 아픔이 계속되고요, 덕스럽지 못해요. 오늘 여기 주닮은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그의 발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주닮은 교회 머리는 임기성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지시와 통제를 철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몸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 머리는 정확하게 몸에게 지시를 내려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존중하고 머리의 지시에 순종만 하면 교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몸뚱아리가 자꾸 머리 노릇하려고 그래. 어떤 개척했다고, 거기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제일 오래 믿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딴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척 멤버를 앞세고 그냥 자기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교회 돈 좀 냈다고, 뭐 땅을 바쳤다고, 막 교회가 자기 것 그냥 착각하고 숫자가 제일 많다고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우리 주닮은 교회는 지금은 없을 텐데 앞으로 교인이 늘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머리 대신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골로새 1장 24절 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뭐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즉 육체에 채우겠단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육신적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직분자들은 다 그런 모습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서울제일교회에서 제가 12년간 목회를 했어요. 12년간 목회하면서 안수 집사님을 4분을 세웠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라고 부르죠. 교단인 정책이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를 4분을 이제 세우면서 다음 주가 이제 안수 집사 안수식이에요. 그러면 그 전주에 제가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4분이니까 8명이잖아요, 부인까지. 그래서 1박 2일로 MT를 갔어요. 제 고향 충주에 충주호가 그림처럼 아르게 내려다 보인 곳에 너무 멋진 펜션인데 그걸 한 채를 얻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웠어요, 1박 2일로. 그리고 정말 1분 1초도 안 자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라면을 삶아 먹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내 다음 주면은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데 제가 미리 부탁합니다. 안수를 왜 받는 겁니까? 안수 집사가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까? 안수 집사가 감투를 쓰는 겁니까? 안수 집사가 호봉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안수를 받습니까? 교회 일꾼 더 열심히 하라고, 육체에 채우는 고난을 겪으라고,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안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할 거고, 안수 집사 된다고 해서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오늘 안수식이 오후에 했는데 절대로 안수식 할 때 축하한다고 소리 하지 말라고, 꽃다발도 갖다 주지 말고 선물도 주지 말라고. 왜 축하한다는 말을 하냐고. 뭐 안수 집사가 되면 무슨 계급이 올라서 축하한다는 거냐고, 장로 권사가 되면 무슨 명예가 생겨 축하한다는 거냐고. 아니라고. 여기 오늘 안수식을 하고 세워질 4분 부부는 이제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워낼 분들이라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축하한다지 말고 불쌍하네요 이렇게 인사를 안 했어요. 왜? 안수받기 전에 어디 여행 갔다 안 와도 돼. 뭐 그래도 빠져. 일반 평집사는 안수 집사가 된다면 주일날 철저하게 토요일날 와야 돼. 빠지지도 못해. 헌금도 2배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새벽 예배도 빠지면 안 돼요. 뒷자리에 앉으면 안 돼. 앞자리에서 본보해야 돼요. 모든 일 봉사춘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안수 집사의 직분이라고. 교회 육체의 남은 고난을 주님을 대신해서 자기 육체, 내 육체를 했잖아요. 내 육체.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안수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축한다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선물도 안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흔히 어떤 교회는 무슨 안수 기념으로 뭐 교회 뭐 해놓겠는데 그런 것도 못 하겠어요. 그런 거 왜 해놓냐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무슨 안수 기념으로 담임 목사님 승용차를 바꿔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요, 그거를 비싼 거 최신형 승용차 뽑아놓고 이거 비닐을 씌워놨어요. 이거 씌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꽃다발 얹어놨어요. 안수 기념으로 담임 목사님께 승용차 드린다. 아니 안수식 하는 게 무슨 담임 목사 선물하는 식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큰일 났네. 이제 절대 앞으로 선물을 못 받게 생겼네요. 선물을 드리려면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우리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까지 맡기시고 헌신할 기회를 주시니 주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죠? 아멘.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강사 목사님 잘못 모신 것 같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그래서 못 하겠어요. 나도 선물 안 해줬고 그분들 교회 아무것도 못 하게 했고 교인들한테 꽃다발 가져오지 마라, 축하하라 소리 절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 설교를 그대로. 우리는 그래서 이분들을 안수하고 세우는 거라고. 육체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채우는 분들이라고. 다행히도 그 네 분은 제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셔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헌신해 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이럴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안수식하기 전에 MT를 일주일 했으니까 그만두시라고. 많은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직분론 때문에 무슨 장로가 계급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고 평집사일 때는 겸손했다가 장로가 되면 목을 그냥 쫙 깔고 또 집사일 때 전화하면 집사님 그러면 예 목사님 그러다가 장로가 된 다음에 전화 가면 여보세요 김장로입니다. 왜 깔기는 그때 집사님 그러면 예 그랬는데 장로님 그러면 이제 목이 잘 안 돌아가. 뻣뻣해지고 뒷짐만 지고 손가락질. 여기는 그런 분이 앞으로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딴 교회에서 혹시나 그런 장로가 오려고 해도 오지 말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평신도로 출발하면 오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게 우리가 직분 받는 목적이고 유예요. 첫째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로 나는 결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냐. 비밀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 왜 사도 바울은 비밀이란 말을 3번 연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크고 작은 정도의 참에서 분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 공개된 비밀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밀 전해주기 바랍니다. 왜 친한 사람한테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걔는 또 약속 지키느라고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비밀을 소근소근 전해주잖아요. 우리도 이런 비밀을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로신 공공연한 비밀이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드러내기를 맘먹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소개합니다. 이 비밀은 감춰뒀던 건데 이제 성도에 나타났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 이 비밀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비밀 하나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비밀을 나눠주고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할까요? 비밀을 나눠주세요. 비밀을 나눠주세요. 비밀을 나눠주세요. 자기만 간직하면 안 돼. 이 비밀은요,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너한테만 말한 건데 이 비밀이야. 그러면서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모는 자녀에게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단다.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만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는 친구에게 전해야 되고, 동료에게 전해야 되고, 이웃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 목사님 내년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가 꼭 그래요. 여보 당신과 설교할 때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불러달란 말로 또 알아들을 것 아니냐고. 네, 이런 걸 그걸 엎드려 절밖에 한다는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혹은 몇 년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은 비어있지만 여러분이 비밀이신 예수를 잘 증거함으로 여기가 꽉 차고 모자라서 2부 3부 들여지게 되길 바라고, 아니면 이 건물을 통째로 상까지 산 역사에 일어나길 바라고, 하늘사랑교회 또 제가 그때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이 건물을 샀으면 좋겠다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 앞에가 막 아파트 들어오고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이 나눠주므로 말미암아 그 비밀에 동참하는 비밀 결사대들이 많아져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를 멋지게 드러내면 좋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비밀이 있다. 공공의 난 비밀. 우리가 다 그 비밀을 갖고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나눠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고 싶어서 다시 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아까 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참 서운했어요. 왜? 더 먹으라 소리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솔직히 더 먹고 싶었거든요. 아침도 안 먹고 왔거든요. 네, 그냥 삐죽 그냥 커피 한 잔 타다 주시고. 네, 더 먹으랬으면 더 먹었을 텐데 밥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녁은 이제 소용없어. 저녁은 저를 대접하러 여기 타교단 평신도 권사님 부부가 대접하러 여기 오기로 했어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인도에 짓고 있는, 아프리카에 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나눠야 되고, 우리는 그 비밀을 나눠야 돼요.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쁜 비밀을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은혜로운 비밀, 거룩한 비밀, 공공의 난 비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신 주님을 우리가 다 비밀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비밀을 비밀로 덮어두지 말고, 한때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성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 주덜문교회가 나타나야 되고, 하늘사랑교회가 그 일대에 나타나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비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그러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장 28절을 볼까요?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3번씩 강조하는 게 많아요. 비밀도 3번 강조됐죠? 여기는 각 사람이 또 3번 강조돼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매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각 사람 각각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켜보세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계세요. 각 사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도 물론 거리에 나가서 한꺼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별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친구 한 사람에게 진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아무개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공공이나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결혼했습니까? 안 믿는 아내에게 혹은 안 믿는 시댁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니, 오늘은 제가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다. 아니면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 들어왔나요? 그 며느리 앉혀놓고,
아니면 직장 동료 잘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혹은 과장님 혹은 김대리 내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각 사람을 권해. 기도로 준비된 다음에 각 사람을 찾아가 그를 만나 권하면 그리고 기회되면 그를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주달문 교회가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더도 말고 1년에 한 명만.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명 어떤 한 명을 놓고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정말 잘 준비돼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면 전도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은 뭐 내년에 1년 동안 10명을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어려워요. 한 명은 1년에 한 명은 가능해요. 정말 기도를 준비하고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다가 결정적일 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각 사람을 각 사람들이 아니라 각 사람 맨투맨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여기 30명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이 왔다 간 사람 빼놓고도 여름만이라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도하면 한 사람만 하면 내년에 60명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내년에 저 오면 더 좋고 안 와도 괜찮아요. 목사님 계속 강조합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지금 예. 박해라고 예, 피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 네, 기침 때문에 피했지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또 부른다 그랬거든요. 빨리 불러주세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로 채워놓고 그래서 혹시 온다면 나머지 내년에 다 빈자리 꽉 차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출석으로 50명 이상만 장년이 모이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70명 대반돼요. 70명에서 100명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100명 딱 넘으니까 200명 대반되더라고요. 내 경험이에요. 50명 지금 조금 되면 50명 모이잖아요. 고정적으로 작년 내년에 우리가 한 명씩 내년까지만 각 사람을 권하고 전도하기로 맘먹읍시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주옵소서. 아멘. 2명도 기도하지 마세요. 1명. 대신 의쟁이 떼쟁이 아무나 말고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사람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다음에 그에게 성령의 감동에 대해 복음을 전하면 대개는 추수되게 합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약속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린 겁니다. 숙제 드립니다. 아멘. 물론 어떤 분은 한 명 이상도 전도한 분이 있겠죠.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너스를 알고 최소한 한 명. 아멘. 각 사람을 권하라 했잖아요. 각 사람을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1장 29절 본문의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굴까요? 두 글자. 성자로 시작하고 영자로 끝나요. 네. 이래도 모르겠으면 조용히 숟갈 놓고 지구를 떠나세요. 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는 이의 즉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자기가 인간처럼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처럼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가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셨나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세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교회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따가 기도할 때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물질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세계 선교하기 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간증하겠지만 내가 선교대 교회단체 짓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대요. 저 사람이 저런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이 사람 소원도 들어주라고, 주달문교회 소원도 들어주라고, 하늘사람교회 소원도 들어주라고. 오늘 하늘사람교회 목사님 오셨다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주달문교회였는데 하늘사람교회 두 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나를 노려보니까 내가 이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늘사람교회도 그런 성령의 도우신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그럼 어떤 도움 받기 원하세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몸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으니까 고침받도록 성령이 도우시도록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나쁜 세포와 균들은 다 떠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면역력이 급증할 수 있도록 아픈 거 사라지도록 손과 발이 뜨거워지도록 나쁜 피부도 다 죽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의 부족한 거 성령님 잘 아세요. 네가 뭐가 문제인지 안다. 네가 뭐가 부족한지 안다. 네가 어떤 게 약한지 내가 안다. 내가 너 그거 도와줄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 구하는 거 절대 잘못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우리 집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도와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요. 왜? 성령의 약속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러 오신 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저 말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선교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선교와 전도 역사를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의 27권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혼자 쓰잖아요. 그가 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변화되고 일어납니까? 그 정도로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살아 역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안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늘 구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 약속 확실히 믿고 세게 기도하자 이 얘기예요. 어떨 땐 솔직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울 때는 솔직히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와서 악수하는 것도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발 뒤꿈치도 아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사다 귀찮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전화도 받기도 싫어요. 밥도 먹기 싫어. 밥알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왜 없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지쳐요. 우리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와. 하고 싶지도 않아.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실 인간이시라 있어요. 그걸 성령님 아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하는 성령이 대신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내가 네 사정 알아. 아무개 종아, 아무개 형제야, 아무개 사랑하는 나의 일꾼들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너희 지금 기도도 안 나오지. 기도할 힘도 없지. 기도할 용기도 맛도 안 나지. 알아. 너희는 기도 못해도 내가 대신 탄식하며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용기 내.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지 마.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이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지 마. 마귀는 자꾸 우리 흔들어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전도가 안 될 때, 가족이 죽교로 빨리 안 돌아올 때, 한때 교회 열심히 나가던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락막당에 살고 있을 때, 오랫동안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 요지부동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지쳐요. 흔들려.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한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자기 최면 거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기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도 흔들릴 때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흔들리지 말고 억지를 놔도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수고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문절을 따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살든지 죽든 주의 것이다. 아직껏 죽게 아니면 살게 이런 식으로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한 사람들을 주님은 알아주세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요거는 제가 나중에 부탁드렸는데 목사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인데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에요. 15절부터 18절을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 15절로 18절 나왔으면 아멘으로 응답해 보실까요?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17절에는 스데반과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고린도 교회 대표된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16절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이르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 순종하라. 수고하는 사람들. 18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저는 이 부예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서로 알아주고 교회가 알아줄 만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따 타교단 장로교회 다니는 권사님 부부세요. 천안에서 사업을 하세요. 이분들이 처음에 되게 가난했어요. 몸에 병도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남편이 술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집안 내력이 다 일찍 죽고 60전에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불안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술을 너무 저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었고 어느 날 이렇게 살 수 없더라고 술 담배 다 끊고 예수님만 철저히 믿기로 결심하고 그다음에 빈털터리로 천안을 왔는 천안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고 지금은 사업이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만나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 끼쳤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저를 만난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프리카에 짓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짓고 싶대요. 그래서 제 천안에 오면 제가 그분들한테 꼭 연락을 해요. 와서 정성껏 대접을 해주시고 섬겨주고 그러세요. 자기들은 요만큼도 겸손해도 이름을 안 드러내게 바래요. 그냥 제가 어쩌다 칭찬해드리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 거 드린 거 아니라 다 주님 거 그냥 돌려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달문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복을 받아 물질의 복을 받아 구제도 많이 하고 고넬료 가정처럼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제 교회도 척척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늘사랑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상도 문경에 지금 문경시 옛날에 점촌 옆에 문경이란 조그만 데 산양면이라고 있어요. 산양침역에 집회를 갔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갔다가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강병철 장로님, 장혜경 권사님 부부.
이분들이 적당히 믿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생활하던 분인데 세상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이 남편이 결국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알거지가 됐어요. 쫄딱 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걸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11조 정확히 바치고 정말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왔더니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거짓말처럼 산악면이 거기 집이라 해도 몇백 호도 안 돼요. 시골이에요. 면이니까. 그랬는데 복의 복을 받아갖고 지금은 남한에서 거의 두세 번째 안에 손꼽히는 거상이 됐어요. 홈쇼핑, GS 홈쇼핑, 그다음에 또 홈플러스 홈쇼핑, 여기에서 과일을 다 대서 파는 분이세요. 1년에 매출액이 250억이에요. 지금 공장도 엄청 크게 짓고 있어요. 이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분이니까 자기들 생애 가운데 선교제자 교회 12개를 지어 바치겠습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은혜 받았으니 알고 졌던 자기들이 이 시골에서 살려주셔서 지금은 남한에서 몇 지 안 가는 거상이 되게 하셨으니 이 받은 복을 주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4개를 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에다 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한 채 짓고 있는 거예요. 내년 2월에 인도 갑니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저를 통해서 교회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니까 세계 선교단임 목사님 어디에 교회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자기들이 다 헌금해서 짓겠다. 12개 다 짓고 나면 뭐 할 거냐 물으니까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우겠다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겠다고. 그거는 큰 돈이 든 건데 알고 있다고. 돈을 모은다 그랬어요. 1년에 매출액이 250억이니까 10%면 남아도 25억씩을 남기는 거잖아요. 10%면 남겠어요? 20% 남겠지. 시골인데 시골. 문경읍에서도 더 들어간 산양면 시골인데 그 사람이 혼자 하는 헌금만 그 교회에 1년에 2억 5천이 남아요. 조금 전에 말한 여기 천안의 장로교 권사님 그분들이 혼자 하는 헌금이 2억이에요. 나한테 얘기하더니 목사님 저희가 1년에 2억을 헌금합니다. 그런 사람 여기 하나만 온다면 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일 하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자였냐? 아니에요. 쫄딱 망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산양침례교회 그 강병철 장로님 같은 분이 여기에 그 권사님 같은 분이 안 나오는 법이 있어요? 주달문교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니까 교회 일꾼으로 타니까 복음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너스로 물질의 복을 주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달문교회나 하늘사랑교회 똑같이 정말 선교제 교회도 짓는 사람이 생기길 바라고 저와 함께 세계 선교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니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구제도 하시길 바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각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의 비밀이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좋으신 하나님 바로 반주 들어가시죠. 좋으신 하나님을 좀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 그거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다 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찬양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바라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달문교회 이 두정도 시대에 좋은 선물 주셨어요. 앞으로 더 좋은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참 좋은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두 손 들고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성령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찬양 후에 반절 드리며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걸 주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를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도님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대신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복음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에 사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날무교회가 성전 입당 예배 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축제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게 앞서도 이름뿐인 사대교회가 아니라 떴던 미지가 라오디게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었던 교회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의 문이 열렸고 전도의 문이 열린 필라델비아 교회를 닮은 주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한 모든 권사님 집사님 시인권 오석들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 이리까지 다이오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닮은 교회나 하늘사랑 교회나 더 나아가 천하이들 침례 교회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반주를 들으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일꾼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빌레몬처럼 헌신하는 분들이셨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빌레몬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각 사람을 전하고 가르치고 완전 세워가던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닮은 교회가 이곳 두정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빈자리를 꽉꽉 채우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왔을 때 이 자리가 가득 차고도 모자라 2부 3부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동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제도 교회를 지어 바칠 수 있는 분들과 가정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제가 복음 일꾼과 교회 일꾼 되고 싶습니다. 예, 주의 몸된 교회를 해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만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저를 일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삼아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시면 손을 들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여기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응답하고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닮은 교회 물론이거니와 하늘사랑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에도 동참함 쓰임받기를 원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